오늘 로마서의 하나님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8절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에 또 로마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도착하기 전에 복음이 전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도 이미 복음이 전해져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들리는 것, 또 그 소식이 전파되는 것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가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9절에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시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은 자주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공격받았을 때, 또 자신의 복음이 공격받았을 때, 누가 증인해 줄 수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 같이 그 자신을 잘 알고 있는 교회 가운데서는 그 성도들이 나의 증인이다라고 또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얘기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로마 교인들 가운데서는 이제 서로 아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신데 내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마음속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적어졌다, 쓰여졌다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준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또 예루살렘에서 다시 로마로 가는 그러한 여정들을 사도 바울이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좋은 길을 얻기를 나는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원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려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1절의 부분은 사역자, 목회자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나누어 줘서 성도들이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고 또 사도 바울은 그 일들을 하고자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설명해줘서 성도들이 복음을 갖고 있지만 그 복음에 뿌리 내린 것들이 잘 자라고 뿌리가 깊이 내리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 역할들을 나는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복음의 확장입니다. 목회자만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와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혼자 막 이렇게 돌격 앞으로 했었던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이 튼튼하게 섬을 통해 가지고 서로 중보기도 해주고 또 그 튼튼히 서가는 것이 로마 교인들 가운데서도 나는 그것을 원하고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의 역할과 기능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단어를 교회 안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그 단어는 신학적으로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서로 가운데 위로를 준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물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마음 가운데 또 아래로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 같지만 도움을 주는 사람도 또 사역자의 입장 가운데서도 그 성도가 자람을 통해서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그 성장함의 역사를 통해서 서로 가운데 위로와 평강의 역사가 있다. 또 그것이 공동체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가고자 했으나 그것이 잘 열리지 않았고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배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소다.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던 것은 그것이 뿌리 내리고 견고하게 되어서 열매를 맺는 신앙까지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가려고 했으나 그 일이 아직까지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사람의 열심도 있고 또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바라고 소망하는 신앙적인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의 그 시작과 또 방향성과 그 속도를 조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결국 예루살렘을 거쳐서 그러한 죄수의 몸으로 또는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되었는데 바울이 생각했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바울을 통해서 확장시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방인들에게 빚진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빚진 자라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에게 빚진 겁니까?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그러한 일들을 빚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에게 이방인들의 사도로 자기가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헬라인도 야만인도 또 지혜 있는 자도 어리석은 자도 다 그들에게 나는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주님께 빚진 자로서 그들을 섬기려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 또 빚진 자라고 하는 그 개념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의 사역들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그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사역했던 것, 복음 전하는 것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무엇이 중심이 되냐 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루터나 이런 사람들이 이 로마서 말씀을 중요시 여겼던 것은 우리 안에 진정으로 집중해야 되는 그 복음의 교리가 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 복음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선포하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남에 있어서 십자가의 사건도 있고 십자가의 사건은 로마인들에게는 참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반란자나 또 큰 범죄한 자들이 그 십자가형을 취하게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한 그 복음의 사건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확장되어 간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먼저 주셨지만 그 복음이 이방에게로 헬라인에게로 확장되어 가는 그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7절 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진 구원의 사역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심도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그 성경 가운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그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 말씀이 성취됨을 통해서 그 믿음이 더욱더 확장되고 강해져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시작인 것 같으나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그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또 우리 안에 이 땅 가운데 생명도 살리고 회복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영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부활의 몸을 입고 새로운 삶을 얻는 길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하나님의 의를 믿고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의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장의 내용들을 사도 바울은 쭉 풀어가면서 로마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뿌리 내리고 견고해지고 열매 맺는 복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또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